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4월 22일 수요일 묵상 나눔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 향하여 손을 폈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같이 회중 찬양을 할 때 주님께 두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원래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손을 하늘로 들고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도하는 팔이 점점 오그라들어서 이제는 품속에서 손을 조그맣게 모아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철실한 이때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심령이 열려 있다는 거죠.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께 그 회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열린다는 것이고, 또 심령이 열렸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기도를 하면 심령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면 기도가 열리는 선순환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또 웃음이 나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는 거죠.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하고 인상을 찌푸리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웃으라는 거죠. 상황이 나쁠 때 너희가 웃으면 상황 가운데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 심령이 열릴 텐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심령이 열리면 세상에 좋은 일이, 너희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죠.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에게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도 느끼고 영의 소리를 듣고 또한 현상을 보며 육신의 몸으로 현상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쉽게 이원론의 함정에 빠지죠. 영을 따라가든가 육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인데 영과 육이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인 것, 우리의 영이 육에 담겨 있는 것, 이것처럼 영을 사는 것이 육을 사는 것의 비밀이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을 추구하면서 영육 가운데, 영의 진실을 육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고 삶의 비밀입니다. 영이 열려야,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의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육에 쫓기고 육에 먹히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영 속에 영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죠. 영을 다스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면 환경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 가운데 모든 어긋난 질서들이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는 것이죠. 다스리는 권세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어그러졌을 때, 삶의 고난에 이미 닥쳤을 때 그 고난의 참된 의미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주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비밀이죠. 이것이 삶의 실제고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이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솔로몬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게 내 앞에 행하는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말씀을 이제 다시 솔로몬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자녀에게 남겨서 그 말씀을 받은 솔로몬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이, 주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이 언약을 오늘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말씀에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취해야 하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의 비밀이죠.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던 시절, 주님이 함께 있었던,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다윗 내 아버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있어서 이 언약과 기억이 하나가 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받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지키는 것이죠. 솔로몬이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켰습니다. 또 저는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주신 언약을 늘 새롭게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음을 주님에게 고백드리는 거죠. 그 예배가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비밀입니다. 2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을 아주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지었지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조그만 성전 안에, 이런 작은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주님은 크신 분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이 우리를 지키고 그 약속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에 붙들려서 그 약속이 우리의 생명을 더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땅의 연약한 백성으로서 주님께 드리는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 하나된, 주님 안에서 삶이 통전된 그 주님과 연합한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작은 간구와 기도죠. 그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의 이 작은 소원과 간구를 주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주님께 올리는 겁니다. 주님께 두 손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집에서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주님께 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심령이 열리며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가는 그 일을 체험하는 주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한번 올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